얼굴도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 하나님도 얼굴 보기 원한다고 그러셨고, 저도 이렇게 한번 싹 해서 스캔을 뜨면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나온 분 안 나온 분이 여기다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안 나온 분도 기도하게 되고 나온 분도, 우리 고선영 집사님 아주 좀 사업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나오니까 얼마나 또 빛나고, 성가대가 또 한 분 들겠네요. 예? 한동안 잠깐 했는데, 예? 그래서 성가대가 점점 여기 차가네. 예, 더들 이렇게 많이 해서 아주 찬양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이제 내일부터 제48회 새벽기도 총진군 시작합니다. 몇 회? 몇 년간 한 거요? 1년에 2번씩 했으니까 24년간 꾸준하게. 주제는 뭔가? 주제 한번 나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영적 체험으로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인사로 한번 해봅시다. 영적 체험으로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만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구에는 어떤 체험을 우리는 기대하고 갈망해야 될까요? 그리고 누구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벽의 영적 체험으로 한번 나가죠. 시작. 새벽의 영적 체험으로. 다시 한번 시작. 새벽의 영적 체험으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의 내용이 쫙 많이 있어요. 새벽. 여러 곳이 있지만은 몇 가운데만 찾아보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새벽이라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누구요? 이삭. 몇 세에 난 아들이요? 100세에 난 아들이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새벽에 그 아들 얼마나 고운하게 잘까. 원래 연세 드시면 새벽잠이 없어요. 저도 조금 연세라는 게 들어가는지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냥 습관되니까. 근데 애들은 이 새벽잠 많아요. 그걸 가서 깨워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리아산, 거기에 그 아들 뭘로 드리기 위하여? 번제물. 깨울 수 있겠습니까? 가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 그 아들을 깨운다는 게, 그게 마음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져요. 내일 새벽 곤히 자고 있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 깨어서, 여기에는 모리아산인데 우리는 어디로? 광남교회로. 깨울 수 있을까요? 깨워야 될까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하면요, 여기 애들 다 키워놨잖아. 유치부, 아동부, 아멘이요? 유치부, 아동부가 별로 없나? 저기, 자, 유아실, 아멘이요? 안 들리는가 보다. 유아실은 고개도 안 드네. 이 방송 문제가 있다. 저기 안 들려요? 나중에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 거기는 별도의 지역이구만. 들려요? 사랑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많이 깨우고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요구지만 자기의 인정을 초월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인정 가지고 하면 믿음의 깊은 체험 못해요. 사정을 초월하여 인정과 사정 생각하면 잠자게 그냥 둬야 돼요. 거기 가는 일 귀찮은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고 그 미래는 나는 몰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인정 사정을 초월하여, 무슨 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 사정을 초월하여 신정으로 하나님 관계된 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이삭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아침에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은 어떤 새벽의 영적 체험을 했나요? 성경 14절,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무슨 체험을 했어요?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친히 뭐한다? 준비하신다. 여러분 인생길에 미래에 지금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그 축복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여호와의 이레의 그 축복, 그냥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인전과 사정을 초월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를 데리고 기도하러 나가는 게, 모리아산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못된 일 같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의 체험,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새벽의 아브라함의 체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에 나온 새벽의 아침의 체험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힌 홍해바다, 장의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도 있었지만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들을 지금 여기에 다 다시금 잡혀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적군들의 정신을, 마음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어지럽게 해줬어. 그리고 어지럽게 해주고 그들에게 하니까 이들이 뭐를 그들이 느껴봤냐면,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준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하자?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여러 의미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우리 나라를 대적하는 주변에 대적자도 있고요. 사업과 직장에서도 대적자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환경과 여건 대적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영적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언제 그 일이 났다고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싸워주시는 것.
진정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 곳곳마다 나는 내 편이라고 그랬네요. 믿는 난 내 편이다. 그래서 네가 이길 수 없는 거,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형편과 문제와 대적들 너무 많잖아요. 왜 그것 가지고 혼자 고민하십니까? 왜 내가 그걸 싸우려고 그렇게 피를 흘립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아침에, 새벽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광야로 들어섰어요. 이제는 완전히 바로왕 밑에서는 해방이 돼서 나가는데 그들이 나아가는 그 광야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인생 세상길 쉬운 길 아니요. 특히 예수님 믿고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이런저런 인생사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에 새벽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출애굽기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광야를 지금 들어섰는데 식량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래도 종살이하면서 가끔 고기를 고기도 못 먹었어요. 한마디로 경제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이들이 불만이 꽉 찼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원망했냐면 모세한테 원망을 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이 있다더니 좋은 세계 있다더니 여기 나가지고 이거 우리 굶겨 죽느냐?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지금 그들 벽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만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한테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었는데 그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라고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우리니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들이 원망을 했는데 떡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원망했는데 원망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내일 아침에면 영광을 볼 거다라고 하고서 그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찍 나가면 만나가 생겼고 저녁에는 또 뭐였죠?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새가 있는데 이 메추라기가 때려와가지고 모래에서 가서 뒹구리면 그 속에서 그럴 때가 있다네요. 그걸 다 그들이 잡아가지고 고기를 코에서 뭐가 날 때까지? 냄새 날 때까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도 원망거리 혹시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자녀 문제 때문에, 세상사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원망거리, 원망할 일. 사람들 앞에서 그냥 사람끼리 여기서만 원망하면요, 민숙이 다른데 보니까 그런 원망하면 뭐가 나타났지요?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혼자서 사람들에게 원망만 많이 하고 다니면 불뱀,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뱀이 여러분 마음을 물어버리고 독을 쏴버려요. 그래서 원망 뒤에는 뭐가 올까? 절망이 와요. 절망 뒤에는 뭐가 올까? 멸망이 와요. 망자로 통해. 그래서 뭐예요? 뭐 한다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원망거리인데 혼자서 넋두리로 사람들한테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망이 감사, 간증거리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원망한 거예요. 이들이 원망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 소리도 듣고서 그들이 만나와 고기를 먹게 하고, 왜 그랬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 기도를 드린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둘 중에 하나. 사람들 기회주의자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며 기도하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 거기 가가지고 뭘 기도를 해요? 뭘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한다. 그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실존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 나아가서요, 지금 원망거리 많걸랑은요,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지 마세요. 부모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원망하고 다니면 뱀이 와요. 마귀의, 뱀의 독사에 물려요. 그래서 망해요. 근데 반대로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왜 이게 뭡니까? 부르짖어 원망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뭔가를 깨닫게 되고 어떤 건 바꿔주고 나도 새로워져서 마침내는 감사거리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누구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 내일 하나님의 실존과 기도에도 응답한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못 믿는 사람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내일 나는 볼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뭐해? 그냥 잠자고서 내가 살아가는 게 돼. 물론 부득이한 형편은 있어. 그건 아버지 아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나? 야 이놈아,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지 원망하며 기도하느냐? 이거 수준 깊은 얘기인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원망거리가 있을 때 있잖아.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해보세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좋은 환경 문제로 바꿔 주실진데, 요즘 여러분 원망거리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출애굽기 16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다 따라서 합시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새벽에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성경의 새벽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새벽에 귀한 영적 체험을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새벽의 영적 체험을 해주시기를 도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것보다 더 하나님은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에서 고라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새벽의 영적 체험을 지금 간증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 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이 고라의 자손, 시마다 앞에 누가 썼다는 거 나오잖아요. 이 고라의 자손은 부모님들이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하다가 불 내려져 가지고서 지진이 나가지고 죽은 조상들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러한 일 당하고서 하나님께 깨달아 가지고 성전에 가까이 와서 성전 제사장 일도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일에 보조 일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서 감사의 시와 찬양의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또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가? 46장 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뭐라고요? 피난처. 피난처라는 말은 피하는 안전이 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 어느 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영혼의, 삶의 피난처. 어디가 하나님이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피난처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만은 이런 거 체험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신학대학에 편입을 해서 졸업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4년을 나오고 거기에 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래도 4년 동안 있을 때에는 하구에 총무를 하고 전체 앞에서 광고를 하고 날리고 돌아다녔는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무슨 말을 딴 사람은 안 하는데 스스로 잘 돌아다니더니 잘난 척하더니 넌 뭐냐 비웃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요, 피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고 싶냐? 무인도로 가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거. 근데 물어봅시다. 무인도 간다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인생사에 어떤 때 피하고 싶을 때 있어요. 정말 어딘가로 이런저런 일로 내가 잘못해서든지 창피해서든지 부끄러워서든지 뭐가 안 돼서든지 피하고 피한다고 아무도 없는 이 마음은 피할 수 없어요. 저는 결국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의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왜? 남보다 내가 학교에서 모든 거 있는데 왜 이번 떨어져야 합니까? 처음에는 원망스럽게 나오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깨달음을 주면서 야 떨어지면 2학년 들어가 돼 있었어요. 목사 1년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 게 뭘 그렇게 대수냐? 1년간 너 더 공부해.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을 1년을 더 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1년 더 공부한 게 낫지. 목사 1년. 그래도 내가 30에 목사를 된 사람인데. 다른 거 아니요. 그때 내가요, 피할 피난처 주님께 하나님의 품에 가서 그 위로와 용기를 못 받았으면, 무인도로 갔으면 목사 안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 삶에 피난처, 그런 체험, 이번에도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피난처가 필요할 때 피난처 되는 주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걸 체험했다고 간증을 하느냐면요, 자, 다 같이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2절 3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체험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다른 말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땅이 변하고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 이게 오늘날 시대지요. 요즘 요동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쳐다보면 두려워요. 아구 나 저거 어떻게 하지? 우리 사업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 어떻게 되지? 앞으로 젊은이들 어떻게 되지?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사실 이 현실에는 그런 풍랑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새벽에 주님이신 은혜 체험을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서 그 문제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체험했으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어찌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요, 주님 올바로 만나 천국 소망 가지면 죽음도 당신 3개월뿐이 못 살아요. 암이에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 자, 여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여기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간증 체험을 하는가?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디하고 연관시키냐면 이해가 좋냐면 에스겔 강가의 성전에서 조그만 물줄기가 나오더니 이게 나중에 뭐를 이뤘어요? 강을 이뤘어요. 그러더니 강가에서는 나무가 나서 뭐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 물고기가 있으니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썩은 물들이 어떻게 되더라? 에스겔 47장 안 읽어보셨나요? 계단 올라오면서 우리 그림 옆에 있는 게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그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셔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명수의 시내서가 돼서 시냇물이 돼서 여러분 마음에 흐르고 가정에 흐르고 직장과 사업과 동서남북의 사방에 흘러서 그걸로 인하여서 성서를 기쁘게 하고 풍성한 과실 맺는 영적 체험도 있어지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여기서 생수의 강이 나고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하여서 기뻐지고 두려움이, 염려가, 짜증이 바꿔져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 아브라함처럼 인정사정을 초월하여 무슨 정으로? 신정으로 깨워가지고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일랑은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좀 일찍 아이들하고 둘러앉아서 오늘 어떤 말씀,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은혜스러웠어? 어떤 말씀을 들었어? 시험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나눔의 식으로 그러고서 붙잡고 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새벽의 영적 체험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강물이 시냇물이 마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한 시내가 있어서 나와서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했다. 광남교회도 여러분 웃음소리가 기쁨소리가 넘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 중에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때에 이런 영적 체험들이 일어났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더욱 시리로다. 아멘. 언제? 누가?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이 말씀이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벽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역사를 베풀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도, 아니면은 적군과 싸워지는 대적자와 싸워지는 은총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 축복도,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사의 모든 문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받는 길이 뭐냐? 성경 말씀으로 해답한다면 시편 108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재밌게 하면은요, 자명종아 나를 깨울지어다. 내일 새벽에 서로 못 일어나는 사람이랑은 전화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내 영혼을 깨워서 새벽을 깨운다. 그런데 시편 57편 8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러한 큰 도움 받는 거 뭐를 깨워야 됩니까? 새벽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꼭 새벽 기도 때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고 그런 영적 체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가 뭐냐? 새벽은요, 새벽 전에는 상태가 어떻지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예요. 새벽 전에는 칠흑까지 없습니다. 인생이 지금 캄캄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자식의 앞길이 안 보여요. 젊은이의 나의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깜깜함이에요. 이때 시편 기자는 비파야 수구마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라는 건 뭐냐? 다른 게 깨우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잠자고 있으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세상은 밝아와도 나에게는 캄캄한 밤이에요. 근데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새벽을 깨워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의 빛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인생과 국가와 모든 것에 비춰지게 될 때 새벽은 반드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영적 체험이 이번 새벽 기도 기간 앞으로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른 바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벽을 깨우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옆 사람들 보고 얘기도 해봅시다. 내일 새벽을 깨워 영적 체험 함께 합시다 라고. 내일 새벽을 깨워. 이렇게 설교해도 나는 못 옵니다. 나는 못 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그래서 교회 차량 다 운행될 거고요. 평소에는 여러분 잘 거리 관계를 못 오잖아요. 이때에는 전부가 깨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이런 역사도 있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모두가 절망이고 모두가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구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분 믿음은 몰라요. 특별 제자 올려받고 제자로 됐다는 12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흔들렸어요. 근데 여인들이, 여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건 뭐였느냐? 이 여인들은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냐? 확신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냐? 지난날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고 이런 문제에서 함께 해주신 예수님, 인정으로 봐도 모든 걸로 봐도 고마운 그분,
그 시신 썩지 말라고 향수라도 발려드려야 되겠다. 그 방부제가 있거든요. 그거 발려드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그 새벽 거기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있던 사람, 크게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남다른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에 그 자리에 갔다가 부활 주님을 만나니 그 마음속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다들 지금 의심이 있었거든요. 믿음에 대한 의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부활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만나자? 성경에 있잖아요.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오히려 다니면서 부활 주님을 증언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졌다. 오늘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의 새벽에 부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만난 그 부활 주님 말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는 주님.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 주님 만나고 나니까는요,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자로 바꿔지고도 결국은 제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근본 새벽기도 총진구를 통하여 부활 주님과의 사람 만남의 영적 체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벽의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의 동반자, 주변에 누군가의 동반자, 내가 약하면 동반자 못 돼요. 그래서 우리 광남교회 새벽의 영적 체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힘들어하는 영혼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 흔들리고 약한 자 있다면 동반자가 되어서 부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